18절을 또 읽습니다. 왜 18절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내용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준으로 이 18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게 전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 교회의 이웃.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웃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다. 가족입니다. 이웃을 가족으로 해놨습니다. 가족,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지체, 교회입니다. 8절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이 알려준 대로 기도하면 되어 있다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7절에서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레마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70회 사용되었는데 또 두 번째 19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330회 정도 신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이 레마라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드러나는 말이다. 능력을 경험하는 말이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기록되어서 문서화된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들이 말씀을 해줬어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성경을 읽어서 도대체 이 말이 정말일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성령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의문을 들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찾아봤어요. 제가 오류를 보며 유명하길래 또 많은 또 공부를 했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게끔 하셔서 그 내용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렇게 내 말을 받으십시오.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를 알려드렸고 또 이 레마와 로고스 세 번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헬라 시대의 본래 의미, 고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두 단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또 변천되어 갑니다. 언어라는 것은 변천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집단이나 그 사람들에서 또 인용되어서 그것도 사용이 되면서 그 의미를 바꿔나기도 합니다. 원래 고전적인 의미가 뭘까? 로고스는 수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내용이 있고 계산도 있고 숙고도 있고 평가도 있고 반영도 있고 철학적인 근거나 또 이성 등에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목록이라는 카탈로그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야기란 알연설을 갖고 있어요. 또 전설이나 격언 명령, 약속, 전통
뭐 기록된 이야기, 대화, 문장, 어떤 사물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마는 뭐인가?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중요성을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분명하고 또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진 어떤 것들을 진술이란, 진술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떤 진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또 성명을 구할 때 말입니다. 공고, 발표할 때도 구체적이죠. 조약도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거죠. 행동과 구분이 되는 문법적인 의미로 나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라는 신학사전 제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출발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 이런 철학적인 사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공표합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드린 거죠. 자, 구약의 70인역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 직접 말씀하시는 때나 이미 기록된 말씀을 또 말씀하실 때나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 있습니다. 이 주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과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잘 구분을 해놨구나.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영상을 올릴 때 밑에다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어 로고스와 레마를 알 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그 다음에 사용되는, 말할 때 로고스와 또 레마가 뒤에 같이 그리고 듣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도. 그래서 이 단어 다음의 것을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수요자가 있겠죠. 상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래서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류가 드러났을 때는 항상 회개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기록된 말씀, 글씨로 기록되어 있어 그라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 그라피라는 글씨로 쓰는 것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글자로서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그라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뭘로 알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 한 가지로 증명이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부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부활.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이 부활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확정되셨다.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유언일까? 과거의 말일까? 과거에 있는 약속으로만 된 그 말일까? 그렇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적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늙고 오래된 하나님, 낡은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한 오늘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지금 경험되어집니까? 예수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전부가 되십니까? 그녀는 그냥 교리나 문구나 성경 구절이나 그런 걸 가지고 들이대고 있습니까? 태초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실까? 동일한데 늙은 하나님, 이러질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보다 지금의 하나님이 새로운, 아니면 낡은 하나님일까?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과 에베소 6장 17절과 19절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전지하심과 생명과 사랑 등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변함이 없을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날꼴에서 변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에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답 말고요. 시험지에 있는 말 말고요. 여러분의 직접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성령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 사귐에서만 알게 됩니다. 지금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십니다. 성령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를 살려내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그러십니까? 바로 그 성령님이 그때 창세기 1장 1장을 처음 알려줄 때 그분이십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지금 당신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고 계시면 로고스와 레마 중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의 시간에는 옛날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는 지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들은 사람이나 지금 듣는 당신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로고스이며 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옛날 것, 또 구약이니까 옛날 것, 신약이니까 새로운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과 오신 후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유언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옛날 것,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인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여기에서 믿고 그분께 직접 그분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분께 지금 여기서 직접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알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지금 사귀고 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지금 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이 안에 사서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지금의 내가 만난 예수, 동일한 예수.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말을 했던 그 예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지금 하는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자, 에베소서를 기록해 놓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한 말이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낡거나 변하거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낡거나 헐거나 줄어들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부활로 알려줬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빨리 변해야 됩니다. 누구? 예수, 하나님의 가치관, 성령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지금 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에베소서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교회가 맡은 그대로 지금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새 것인데 동일한데 그렇게 사는 것은 옛사람이고 옛것이고 지금은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을 무엇입니까? 이들이 부자가 없을까요? 이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 말이 낡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새로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입장에서는 과거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이시고 과거이십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상황과 사건과 있는 것들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 구원의 약속은 같은데 동일한데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적용할 어떤 문구입니까? 명언이십니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해서 지금 보증을 서시고 인치심이 되니 그 성령님이 이 교회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분 말씀이 로고스이며 레마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음성을 듣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그건 내가 듣지 않는 것뿐입니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실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믿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수준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성령의 수준을, 예수의 수준을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예수 수준 처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순종해 본 그 사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대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바로 교회라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지금 사랑의 관계가 질서가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풍성한 이 상속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누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고백한 이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나에게 이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음 기도할 때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언하고 싶습니다. 나같이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려주신 이 예수를 증언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빠지고 내 일에 바빠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온갖 신령을 받은 복을 다 받은 자이기에 인생의 문제 해결됐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떠나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문구대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문구를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지 말라는 것.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할 때 해야 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대로 따라할 때, 여러분이 진짜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바울도 디모데가 와서 위로가 되고 서식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귀할 때 우리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 아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수준으로 믿고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극히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실들을 알려주고 왜 바울이 갔는지,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감옥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바울의 상황들, 또 바울과 일행의 상황들 알려줘서 그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에베소 교회 다시 일어나는, 처음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생명으로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미워하지 않고 싸우자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과거에 잡혀 다시 허망한 데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 사는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그 놀라운 일을.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자, 잘못을 하고 범했을 때, 우리는 틀렸을 때 위로받을 자입니다. 야단 맞을 자가 아니라 먼저 위로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축복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내 미래에 갇혀가지고 씩씩거리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지켜왔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에베소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고, 진짜로 이 편지대로 성령이 이 편지를 우리의 교회에 주신 그대로 살아내는 주와 함께 될 축복. 그리고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를 목사님이 못합니다, 누가 못합니다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이런 가슴 아픈 성령의 슬픈 이 편지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